고백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사 예배자로 세우신 우리 모든 심령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뭉도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린 이 높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이 그리고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는 부끄럽고 죄악된 삶의 모습들이었습니다. 하나 주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그 죄악된 모습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각자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저희들은 그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다시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심령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을 받은 모든 심령들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김권능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우신 종의 입술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을 부으사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히 세우신 김권능 목사님, 하나님 주께서 피값 주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 끌어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의 삶을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김권능 목사님에게 권능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사역과 그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 교회를 함께 섬기는 강웅산 목사님, 하나님 그 또한 같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많은 사역자들을 몸된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주께서 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섬기기 위하여 많은 예배의 수종자들이 섰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사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찬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저 교회의 행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하나님께서 세례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이 세례받는 이날이 참으로 귀하게 기억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사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례자 가운데 오늘도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아 세례를 받는 그 부모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린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우리들의 각지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기반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결코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버지 그저 그렇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우리의 뇌리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주간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주간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드리오며 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모두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성상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받치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다 같이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우리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바라보고 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은 신약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십자가 앞에서의 그 크신 사랑의 씨앗이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 그렇게 뭐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비실로 그 뭐죠? 띠도 만들고 또 어깨 받치도 만들고 그 위에 호마노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보석 두 개를 가지고 거기에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금태로 두르고 또 금사슬로 정교하게 꼬아서 그 태를 이렇게 늘어뜨리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 그 가족 사진이라는 여러분 노래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 김진호 씨의 그 가족 사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구조를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세상에서 다 커서 힘들게 살아가고 외롭게 부딪히고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가다 어느 순간 우연히 꺼낸 가족 사진 속에 색바랜 그 가족 사진 속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내가 많이 담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리고 그 어머니가 웃으면서 자기를 품고 있던 그 사진을 바라보면서 갑작스럽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나처럼 이렇게 어렵게 살았을 그 아버지가 결국은 나를 낳으시고 자기의 모든 인생을 나를 꼽히기 위해서 거름처럼 그렇게 헌신하셨구나. 그것이 어느 날 이렇게 사진 속에서 바라보이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제는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시간, 나를 위해서 정말 거름처럼 버려진 것 같은 그 모든 시간을 다 깨끗이 모아서 내가 당신의 기쁨이 되기를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무 애절한 노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끔씩 들을 때마다 먹먹해지고 눈물도 나는 그런 그 노래예요. 오늘 본문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진처럼 보이는 구절입니다. 정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낳을 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알다시피 그 4명의 아내 가운데 너무 불행하게 그 각자의 아들들을 다 낳았어요. 아들들은 서로 질투하는 그런 가족 가운데 뭐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팔고 어떤 사람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실의 자녀들, 후실의 자녀들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이름들을 그 보석에 하나하나 새겨놓은 그 나의 순서대로 다 새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금태를 씌우라라고 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리의 행실이나 또 우리의 어떤 조건에 구애되지 않는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다시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색한 부모들이기도 해요. 제가 가족 사진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저도 우리 그 현민이가 뱃속에 있을 때 사실은 사진 찍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이제 무료로 찍어준다고 그래서 그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렇게 무료로 찍는 한 컷 찍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습니다. 갔는데 뭐 옷을 많이 바꿔 입고 찍고 많이 찍어주더라고요. 많이 찍어주면서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보고 옷을 갈아입으러 간 사이에 저보고 편지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보고 이렇게 편지에 종이에다가 이렇게
피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썼습니다. 뭐 그동안 이렇게 뭐 한두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예, 좀 덤덤하게 썼죠. 그러는데 한참 있다가 저희 아내가 나왔는데 거기에 배경음악을 깔리면서 그 지금까지 찍은 모든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그 편지가 탁 이렇게 한데 덤덤하게 쓴 글이라고 해도 그 배경 이제 음악이 아주 감동적인 음악이 나오니까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잖아요. 저희 아내가 막 눈물이 나오고 저도 다 뒤따라서 내가 언제 저렇게 잘 썼나? 뭐 이렇게 하면서 감동이 됐는데 그 옷을 갈아입고 들어간 사이에 저를 딱 이렇게 불러서 커피 한 잔 주면서 계약을 하는데 글쎄 117만 원을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왜?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했어라고 말하기는 참 그렇고 해서 어차피 한 번인데 잘 해주자라고 해서 사진을 가득 찍고 뭐 지금도 우리 집 그 이제 가보면 그 저 뭡니까 그 이제 붙일 데가 없어서 그 저 냉장고 벽에다가 가득 붙여놓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처럼 이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 여기서 금태를 두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요 뭐 비싼 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다 보면 그 금태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곳에 금으로 만든 기구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석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금태로 그것을 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감싸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흠이 없으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죄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품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의심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새겨진 그 이름들이 보면요, 그 새겨진 후에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패역한 사람들이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보석에 새겨진 이름들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제는 오늘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저도 세례를 받은 지 이제는 20여 년이 됐습니다. 99년도에 중국의 스촨성이라고 하는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 한국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앞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총신대학교의 총장이셨던 그 목사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작은 집에서 마음껏 찬양도 부르지 못하는 그곳에서 사방에 곰팡이가 낀 그런 집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이라는 시간 흘러오면서 하나님을 의심한 적도 많고 하나님을 거부해 보려고 했던 적도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다고 생각한 정도도 사실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보석에 새기고 금태로 쌓고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요로움 가운데 늘 결핍을 경험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 땅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오히려 속박이 돼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 따르는 사회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자유하면 다 가질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 추구하는 그 가운데 매여서 아직도 종로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시고 자기의 신성으로 감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자신만 이제는 우리의 헛된 생각들, 유혹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그 정욕의 것들,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줄 것 같은 그런 유혹, 그리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왕좌왕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토기장이처럼 토기장이의 그 진흙으로 진토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이렇게 보석에 새겨진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의 그 가장 큰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앞이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그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목마를 때 물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걸려있는 문제, 이 시급한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있는 저 예수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지 않는 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속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표현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고 사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게 돼요.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광고인데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었는데 태어난 지 한 40일 되는 그 아이 아빠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종이 한 장을 가져다 놓고 아이의 생육에 관해서 우리 부모님들 테스트합니다라고 해가지고 그 종이 한 장에 피를 한 장을 하나씩 줬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가장 원하는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질문 받아도 흐뭇해요. 부모님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가고 있을 때 그 모든 질문에 당신이 우리 자기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한 적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도 하고 이런 여러 개 질문 마지막에 종이 한 장을 더 접으라고 그래요. 접고 보니까 거기에는 다 똑같은 질문에 답이 달라요. 그 주체가 달라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은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갑자기 먹먹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하나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과연 무엇을 줘야 했지?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한 적은 과연 언제였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숙연해지는 모습. 그럴 때 영상으로 아버지하고 인터뷰했던 영상이 다 나와요. 우리 아들 이름 부르면서 정말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늘 못해주는 것 같고 더 해줘야 될 것 같고 너무 엄격했던 것 같고 이래서 미안하고 저래서 미안하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아들에게
다 잘했어라고 하는 부모들 하나도 없었어요. 늘 못해주는 것 같은. 그걸 바라보면서 그 아들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동안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보석에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이웃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저 두고 온 가족들, 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나에게 명하셨고 나를 부르셨는데 나에게는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아가페 사랑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자신들을 못 받는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믿겠습니까? 자기를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박해하고 돌로 치고 죽은 줄 알고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보석에 새겨진 사람들의 이름이 구원 못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결국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국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조그마한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더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품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기고 생명책에 새기고 여러분 인생 모든 기간 동안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북한에 그렇게 교회가 많았는데, 평양에, 황해남도에, 저 함경북도에, 강원도에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었는데 왜 지금 저렇게 어두운 땅이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은 저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 정말 외롭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감옥 깊은 곳에서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믿고 내가 미친 짓을 하다가 이렇게 죽게 됐구나 라는 생각 속에서 막 그 힘들어 할 때에 제 일기장에 그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 이 시대에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고 보이는 곳마다 하나님을 박해하는 사람들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하나님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 북한 땅을 향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저 북한에 살 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 때 여기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요?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땅이 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더욱더 부흥하고 깨어있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곳곳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 북한의 동족들을 위해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90년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탈출할 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또 한국으로 또 데려오고 그 앞장에는 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탈북민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요.
잠잠히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잠잠히 역사를 들이켜 본다면, 잠잠히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부르심 가운데는 저 북한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은 결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하심이 없어요. 우리는 태양이 떴다가 지르기도 하고 태양이 뜬 곳 반대편에는 그늘이 있기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빛이시되 그늘이 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빛의 원천이시고 생명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아직도 사랑이 없는 우리를 오해하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운저 형제님이 또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됩니다. 또 우리 유아 세례를 받고 있는 우리 4명의 우리 유아들, 그 부모님들의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에 따라서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동행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들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이 늘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